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주님 앞에 감사금 드렸네요. 제가 감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파송받은 자로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예수님의 치유를 재현시키고 예수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는데 굉장히 쉬워요. 저는 어떻게 하는 만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임해서 저게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게 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는 때입니다. 네. 읽어쳐두고 덮어두고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시편 69편, 70편이고 다음 주는 또 이어서 71편, 72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69편, 70편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같이요. 네. 익사하기 직전의 기도입니다. 물에 빠져서 껄떡껄떡하고 풍덩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여요. 다윗의 시인데 이제 그러면 다윗이 평생에 이렇게 익사하기 직전이 있었는가? 물에 빠진 적 없어.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시로 표현하면서 찬양하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게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배반 때나 아니면은 아도니아가 그 배신하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행세하고 아마 그때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숨이 껍벅 넘어가죠. 저 아내 여러분 강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 아내가 어렸을 때 강물에 빠져가지고 강물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저 결혼해서 보니까 미인도 강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다 괜찮은데 강물이 내가 가려고 그러면 끌고 가려면 막 길급을 하는 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는가? 저는 물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막 수영을 하니까 저는. 그런데 아내는 막 이렇게 끌고 데리고 물속에 들어가려면 그냥 길급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홍수가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어머니가 옛날에 다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빨래를 내과에 가서 이제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가서 저 엄마를 따라갔대요. 그런데 발을 잘못 떼어가지고 물에 풍도 빠졌고 저렇게 물에 어리니까 수영도 못하잖아요. 그 떠내려간 몇 초만 늦었으면 죽을 텐데 마침 살려고 저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그래서 그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아내가 빠져서 그 물속에 떠내려간 걸 보고 들어서 잡아가지고 건져내서 탈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물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한가 그러지 않겠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제가 아내한테 다 잘한 건 아니고요. 딱 지금까지 잘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 물 무서워하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수영을 저가 가르쳐줬습니다. 저 꽤 괜찮은 남자입니다. 남편이에요. 수영을 그 무서워하는 결핍하는 그 수영을 물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물을 두려움에서 즐길 수 있는지를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나중에는 꽤 한 12m, 5m까지 가더라고요. 수영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저한테 여보 또 언제 수영해? 이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공포에서 벗어나서 즐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영을 가르쳤고 두 번째 제가 아내 잘한 것은 차 운전을요 제가 맨 처음에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내를 함부로 운전을 가르치지 마세요. 잘못하면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한 번도 아내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꽤 괜찮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물도 수영을 가르친다니까 난 못해 막 그러고 절대 나는 안 할 거야. 막 그리고 차량 운전할 때 너 무서워 나 절대 안 할 거야. 사고 나면 어떡해 그랬는데 제가 잘 가르쳐줬습니다. 지금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무서워서 안 했다면 양주 와가지고 이게 운전을 못하면 기동성이 없어요. 그럼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잘 취하고 회복을 하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범람하는 물, 수렁에 빠져 휩쓸려 떠내려갈 좀 죽을 지경이 되는데요. 다윗이 그게 이제 1선 69편 1절부터 3절을 봐보십시오. 같이 한번 먼저 69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했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네. 이게 물이 무서운데 요 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대가에서 목욕 강물가에서 그 가서 수영하다가 이쯤 되면 딱 스케치는데 딱 손도 푹 빠져버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쯤도 찬 줄 알았는데 쓰려고 그러는데 그냥 푹 들어가 버리면요. 푹 빠집니다. 그러면요. 길겁을 하죠. 그러면.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걸 막 물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발 붙일 곳이 없는 깊이 속 빠져들어간 거죠. 죽을 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물에 빠졌는데요.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버리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목이 타도록 싸답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요. 그러다가 지쳤어요.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계속 기다려도 하나님이 거기서 안 건져주는 거예요. 얼른 와서 그냥 탁 건져줘야 되는데 안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수렁에 빠지면 신물에 가는데 빠지면 얼른 하나님 건져줘야 되는데 부르짖고 울부짖고 막 통과하고 하면 빨리 와서 건져줘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도. 근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얘 침물에 빠지면 일반 이 강물, 바닷물에 빠진 게 아니고 육지의 강물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자기를 계속해서 이 물속에 집어넣어서 잡아 죽이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까닭 없이 시작.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꼭 이거 예. 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꼭 해야 여기 유튜브에 또 보신 분들이 같이 읽어야 이게 같이 본인도 읽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녹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잠잠해 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마이크 저기 충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4절 다시 한번 까닭도 없이 시작.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까닭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계속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숨 넘어가지. 이게 진짜 침몰에서 빠져 죽기 바로 직전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했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 아무 잘못했어. 없어요. 근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계속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내게 거짓 증거로 막 말을 만들었고 막 뒤집어 씌워서요. 그런데 그들은 더 강해지고 나는 힘이 점점 빠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훔치지 않은 것까지 훔쳤다리 갖고 다 물어주게 지금 생겼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억울한데 훔치지 않는 걸 훔쳤다고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다 물어주게 생겼지. 그런 판국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왜 까닭 없이 잘못한 이유 없이 왜 이렇게 미워하고 머리털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까요? 나를. 어? 왜 그럴 것 같아요? 언제나 구약은 신약으로 보인다. 신약은 예수로 봐야 돼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아무 잘못 없는 의인이 이렇게 까닭 없이 다윗에게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것처럼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고 결국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표하고 미리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진짜 성취되고 완성됐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이 오늘 69편 4절 말씀 까닭없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오늘 이 말씀이 임한 것이다, 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성취됐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15편 요한복음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그 전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웠기 때문이다. 나와 내 아버지를 너희들이 미워했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한 것은 그들의 율법에 오늘 여기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냥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억울해 그렇게 하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지금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확신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런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가놓고 사흘 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흘 만에 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문 다음에 3일 만에 네가 뭐 다시 성전을 지켰다고?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아이고 나사렛 예수 태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남은 뭐 구원했을 때 자기도 구원 못한 주제에 누구를 구원하기는 구원해. 네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너를 하나님 아들로 믿을게. 이러고 침 뱉고 조롱하고 난리가 났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의인이 죄인 되어야 그 다음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진리 사실을 넘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다? 물입니다. 물 진짜 무서워요. 불은 불타고 나면 끄면 되고 그 불 타버려도요 흔적이라도 납니다. 그냥 한번 쓸어버리면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돌멩이 이게 강물 여러분 홍수 났을 때 그 강둑 그 무너지면요 논밭 벼 곡식 얼마 전까지만 그거 다
이렇게 펄펄 곧 이렇게 출세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뚝이 터졌고 한번 쓸어버리면요. 흔적조차 없어요. 그냥 모래 자갈밖에 안 보여요. 물 진짜 무서워. 근데 그렇게 목까지 범람해갖고 지금 곧 죽기 직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수련회 때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있었던 얘기인데 아주 그 학생들 보면은 아주 그 좋은 아이들 열심히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서 수련회 이번에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바로 좀 알고 믿고 싶다 막 이런 갈급한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아. 약간 뺀질뺀질한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을 제가 처음 수련회 때 전했을 때 그 다른 애들은 막 아멘하고 막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고 막 그리고 막 부르짖고 막 강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막 애들도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뺀질뺀질한 애는요. 기도할 때도 뺀질뺀질합니다. 말씀 들을 때도 뺀질뺀질합니다. 찬양 부를 때도 잘 안 부르고 뺀질뺀질합니다. 네, 뺀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변화되면 진짜 놀랍습니다. 그 뺀질이가 변화되면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제 걔가 이제 내가 두고 오는데 애가 또 약간 조롱하는 쪽으로 빈정거리면서 전도사님 저 진짜에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저는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저 애들처럼 열심히 나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물어서 옳다 잘됐다. 네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냐? 아 그렇게 해보고 싶대요. 잘 안 되지만 뺀질이도 그런 마음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잠깐 와라. 여름 수련회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이게 그 큰 강이 있었거든요. 일로 와라. 데리고 가서 걔를 붙들고 끌고 와서 진짜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말 안 하고 머리를 집어넣고 한 3분 정도 누르고 있으니까 하고 내가 일부러 머리 안 밀었습니다. 조금 죽여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런데 내가 계속 머리를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있으니까. 붙잡고 나중에 보니까 막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막 숨이 넘어가도 그럼 머리 딱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하고 그냥 살려달라고 막 하고 그렇게 기도해. 그럼 저절로 돼 기도. 그 다음부터 그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요.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실습을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애절한 기도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기도하다가만 안 되면 저거 하지 뭐 그런 기도가 무슨 하나님의 보좌를 뭐 앞에 상달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의심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에요 기도. 그래서 이제 목까지 차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두 번째 보면 주님 닮은 성숙함에 이르잖아요. 이건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딸가 되어 영혼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키워줘야 돼. 성장해야 되는 거. 그걸 예수님의 제자 만든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 닮을 삶을 내가 전수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이곳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는 목자 목련을 안 하려고 그래. 평생 믿어도 갓난아이 저토하는 아이시라면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 닮지를 못해요. 그럼 이 세상에 어려운 고통과 어떤 시련이 오면은요, 편할 줄 알죠. 예수님을 닮아야 될 때 닮지를 못하고 만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걸 딱 소화해내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나오는데 예수님 닮으면 그게 안 되니까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시달려버립니다. 훨씬 더 생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인생을 넓게 봐보십시오. 그때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통째로 인생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이루고 예수님 영구원 받았으면 제자 삼으라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에 성수감에 이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 안 됩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됐겠냐고. 남이 겪지 못한 피눈물 나는 광야 생활과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과 연단 속에서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래야 닮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 두 가지요. 이게 수요성경학당에 왔으니까 제가 정말 사실은 진리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가는 수 있는 진리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주님 닮은 성수감이 이려면 빨리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번에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련과 그 고난을 겪어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닮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만 생각해요. 그럼 빨리 나와버리면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몸으로도 그 다음에 재물로도 자식으로도 여러 가지 직장 일로 사업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 안 돼. 우리 예수님 닮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 믿어봤자 다 지잘난 맛에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얼른 빨리 빠져나오는 극복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성수가 되려면 겪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성숙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모세가 그냥 모세 됐겠어요? 과거에 40년 연단받았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요. 사도 바울이 됐겠냐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 어떻게 핍박받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지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겪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닮는 거야, 이게요. 제대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우리가 믿고 제대로 주님 닮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그냥 믿는다고 믿는 거 이런 게 믿는 게 아니고 내 손 닮지도 않아요. 세월만 흐르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없었던 일도 안 돼야 돼. 나 그거 지난날에 어려운 것이 그건 없었던 일로 그냥 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없었던 일로 하려고 아무리 해서 잊어보려고 해도 안 잊어지는 거야. 이게 잊혀지질 않는 아픔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해. 이것을 못하는 거야.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겪어야만 예수님 닮아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만 뚝 따물고 열매만 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열매도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 닮은 게 열매인데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것을요. 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야. 이때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 침몰돼서 떠내려갈 지경이야. 하나님, 뭐 하세요? 빨리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불렀냐, 그러고 얼른 건져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속 침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고 나 죽게 생겼습니다. 건져주니까 건져줬어요? 뼈가 마르도록
기다려도 안 건져줬어요. 말하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 침묵해버려, 그때요. 안 보신 게 아니라 보고 계시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그래야, 그런 과정을 겪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네. 고난과 시험의 목적은요, 많은 분들은 연단을 말해요. 맞아요. 여기서 끝내요. 근거롭지 않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겁니다. 맞아요. 그건 반쪽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실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루기까지 성취하는 과정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깨끗한 그릇, 연단 그릇을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까지 아니면 우리 이끄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드러난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줄 터인데 그것을 지금 그것을 받아 감당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유산으로 가가지고 여다고 바꿔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런 그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어디서 그게 무슨 어린애들 봐보세요. 어린애들은요, 1살, 2살 먹은 애는요, 사탕 하나 하고요, 요 1억짜리 수표 하나 하고 두면요, 사탕을 반드시 그들은 먹습니다. 우선 다리니까. 이건요, 그냥 입에 넣었다가 안 되고 그냥 버려버려요. 관심 없어요. 왜? 그 가치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잘 연단시켜서 어떤 상황에 앞으로 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중요해요. 겪어야 돼. 겪을 것은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겪어야 돼. 제가 그냥 됐겠냐고 목사가. 여러분이 편히 쉴 때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게 그냥 되겠냐고. 겪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돼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서도요.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야. 욥의 결말을 그거예요. 욥의 결말. 네. 귀로 듣는 신앙 그 금방 잊어버려. 네. 그거 3일도 못 가서 잊어버려 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과정을 통해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신앙으로 완전히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하고 찔러댔던 이 원수 같은 새 친구들 다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형제 친척들 자기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병드니까 형제 친척들은 눈곱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되고 나니까요. 자기가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욥을 주매놓고 친척 형제들 니들은 뭐냐? 니들이 인간이냐? 욥이 저렇게 어렵고 있는데 니들이 어떻게 한번 찾아가 봤어? 그리고 계속 쪼니까 잠을 못 자고 막 왜 꿈자리에 왜 이렇게 살았냐? 이러면 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욥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속을 다 너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 가지 마. 손 준비해. 저 없는데 가르치 빼. 손가락질 빼. 목걸이 다 빼. 갖다 줘. 다 시키잖아. 다 올 때. 와서 금가락지 빼주고 금목걸이 다 빼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모차비에서 정말로 미안하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걸으면서 금가락지하고 금반지를 빼주잖아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렇게 원수 같은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 결혼할 때는 뭐 욥이 안 해. 결혼할 때는 다 서약해놓고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편안할 때나 힘들 때나 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 모두 선서합니다. 이래놓고는 막상 욥이 이렇게 병이 들고 망하고 나니까 예봐! 응? 하나님 찬양하기는 예배하기는 뭐가 찬양하고 예배. 하나님 어디 있어? 난 죽게 생겼는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대져버려. 그 말이요. 죽어버려 했지만 그 점잖게 쓴 거, 그 대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랬던 욥의 아내가요, 3대 악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상에. 그런데 그 욥하고요, 관계 배우자를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7남 3녀를 그 욥의 아내와 함께 사랑해갖고 얼레리 꼴레리하고 애를 7남 3녀 또 낳은 거예요. 왜? 그렇게 왼수 같은 그 마누라, 보고 싶지 않은 마누라를요, 사랑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애를 낳고 싶어지면 그 안에 그 완악한 마음도 녹여가지고요, 어머 당신 고생했으니까 당신 딱 닮은 애를 계속 낳읍시다,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다시 신남매가 나온 거요. 알란가 모르겠네. 성경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재밌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 땅 위에 책 중에 책에. 그러니까 극복이 아닌 겪어가야만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과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겪어야 할 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주님 닮아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익숙해진 것이 아닌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극복이 아닌 겪어가야 주님 많이 닮을 수 있고, 익숙해짐이 아니라 떠남이 있어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떠남이 두 종류가 있어. 떠난다고 막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로 떠나야 될 때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가 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 자리로 떠돌이가 돼야 되는 거, 떠나야 돼.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 범죄 결과야 그거. 그러나 전혀 다른 새로운 떠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떠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진정 복이거든요. 예수님도 고향을 떠났어. 떠나서 살겠단 말이야. 다 아는 사람끼리 도와준 사람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겠지. 익숙해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떠날래야 안 떠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뭐 너와 나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고, 뭐 교회가 뭐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고,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나는 떠나고, 밴댕이 속이라 그래. 그런 떠남은 예수님 닮아간 게 아니라 마씨를 닮아가는 거예요. 소용없어 그런 떠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어려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떠남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떠나야 되느냐? 자녀도 떠나야 되고요, 배우자도 떠나야 되고요, 우리 일터도 떠나야 되고요, 결국 다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날 줄 알아야 돼. 연습을. 생각지 않을 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 보내야 되고 떠나야 돼. 내가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이게 옵니다. 그래야지 떠남을 전제로 해야 우리 인생의 집이 가벼워지는 거야. 우리 김은경 우리 목녀님 이사했죠? 이사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버릴 게 너무 많아. 버릴 게. 이참에 버려버리자고 그러면 또 꼭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버려버려. 아, 이걸 왜 가지고 새 아파트 가지고 버려. 아니야,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그리고 또 챙기는 사람이 꼭 있어. 난 누구라고 말 안 할 거야. 꼭 있어. 왜 이사를 하가니? 버릴 걸 버리라는 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왜? 그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버리고 싶어. 아깝거든. 그럼 똑같아. 그 가족과 똑같이 하면요. 이 다음에 이사 갈 때 몇 년 동안 그대로 그 풀지도 못하고 한 번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또 여기서 이사 집만 가격만 올라가. 트럭 하나 얻으려면. 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요, 이 세상을 마지막 한 번 떠나는 연습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자녀도 다 떠나. 본딩 되면 안 돼. 배우자도 다 떠나. 다 여러분 평생 같이 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있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로 인생의 짐을 가볍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지고 갔는데 그게 안 믿으니까 자기 혼자 지고 가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까? 힘이 안 들게 내가 하는 거 알려드릴게.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항상 스트레스 부담이 되는 게 뭘까요, 목회자는? 설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래요? 한번 원하는 사람에게 다음 주에 세워줄게, 수요일에 성경학당에. 저는 그런 데 아주 선심을 잘 씁니다. 사람 세우는 목사니까. 한번 해볼래요? 만약에 맡았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민입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큰일 났다. 막 하루하루 금방 지나가는데 어머, 지금 이제 내일인데 큰일 났다. 그날 밤에 잠이 잘 지냐고. 잘 안 자질걸요?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이 몰라도 부담이 돼. 근데 그런 생각을 왜 안 들겠어요? 그만큼 집중하고 올인해야죠. 설교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강도 이게 그냥 나오겠냐고. 그냥 안 나와, 이게. 제가 다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실에서 진리로 풀려고 이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 정신을 부어주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매주마다 이게 나오겠냐고, 매주마다. 그런데 제가 계기가 있어요. 왜? 죽음이 눈앞에 두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네.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내가 언젠가는 떠나게 가는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거나 내가 붙잡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뭔가 이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떠나면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러면 설교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설교할 때. 여기서 있을 때니까 설교하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전하지. 그럼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 앉혀놓고 베드로 형님, 사도 바울 형님, 사도 요한 형님 다 앉아있을 텐데 그들 놓고 나를 설교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즐겨야지. 다시는 못할 텐데. 조금만 반전을 하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완전히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네? 배우자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떠나가지 말라래도 내가 먼저 떠나가든가 그 배우자가 떠나가든가 둘 중 하나 곧 떠나. 그때 울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연습하고 살아가야지. 언제 어느 때가 그런 때가 온다 해도. 그리고 그렇게 떠날 때
떠날 때, 어떨 때는 부모가 떠나도 마음이 아픈데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예수 믿어서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일한다 해놓고는 그렇게 막상 떠났을 때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의 진리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키우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해석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키워가야지 떠남의 준비가 되는 거지. 하나도 준비도 없고 소화력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게 그걸 사건과 모든 사람의 모든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러면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달라, 하나님의 사람. 달라. 그래도 성경학당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줬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저자여도 사실 진리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잘 핵심을 딱 읽기수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 읽을게요. 우선 첫 번째 읽어볼 거예요. 시작. 주님을 닮기 위한 고난과 연단은 빨리 극복하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며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을 겪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세요? 정말 마음에 이게 받아지냔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님을 닮기 위한 고난과 연단은 빨리 극복하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며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을 겪어가는 것이다. 그 아픔을 겪어가야 되는 거죠. 빨리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냥 도망치고 피신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기왕이면 이 세상에 살 때 주님 부름 받기 전에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아서 어떤 가운데서도 매이지 않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저 사람 왜 만나겠는지 인생을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지. 참을 누가 조금 무슨 말 한마디 듣다가 가슴 벌렁벌렁 막 열받쳐가지고 막 그냥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 이미 거기에 매여 산 사람이야. 종이야, 종. 분노의 종으로 이미 사로잡혀 사는 거야. 그게 뭐 사는 거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한 고난과 연단은 빨리 극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주님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따라가려면 내가 반드시 지고 할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지고 그 아픔을 겪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아픔을 겪는 것이, 고통 겪는 것이 나 혼자 버림받아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구나. 딱 답이 나오죠. 벌써 달라,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 삶 가운데. 자, 요즘에 이제 추운 겨울에는 이 붕어빵, 유명히 우리 목녀님이 이제 신용이 앞에 붕어빵 해갖고 요즘에 떼돈을 번대요. 잘 버는데 붕어빵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비싸요.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붕어 한 마리에 꽤 비싸요. 얼마 돼요? 네? 1,000원에 2마리. 네. 거의. 네. 네. 근데 그게 붕어빵이에요, 잉어빵이에요? 붕어도 되고, 아이고 거기는 참 어장이 참 좋네요. 예, 얼마나 붕어도 만들어내고 잉어도 만들어내고 참 기술도 좋다. 하여튼 감사해요. 붕어빵이고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따뜻한 팥 그 들어간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다음에 군고구마. 근데 군고구마도 보면은요, 이거야 하면
이렇게 하면 김이 원하고 누렇게 잡고 입에 대도 그냥 얼마나 단지 몰라. 맛있어. 아우 더워. 이러면서 먹으면 그거 금방 먹어.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그런데 했더니요. 겉만 익고 속이 하나도 안 익으면요. 마탱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익으려면 푹 익어버려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익으려면 푹 익어버리자. 시작. 익으려면 푹 익어버려야지. 설 익은 게 제일 문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 익으려면 푹 익어버려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푹 예수님 닮은데 익어버려야지. 할렐루야. 걸릴 게 없어. 그러면 예수님 걸린 거 봤어요? 어떤 것도 잡아 죽이려고 해도 안 걸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는 인생에 소화력이 생기고요. 소화시켜버린다니까. 그리고 뭐 난리를 뒤집어 씌워도 그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요. 그걸 진리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는 자유함과 거기에 지혜가 나와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제자 돼서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오.